컵이 쏟아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이지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사사기 3장 6절까지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이 사사기 전체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거룩한 기억의 장소였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타협을 이루었던, 전쟁을 멈추고 머물러 있었던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복임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다시 확인하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자신들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자세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민망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내용이 결론으로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시 죄악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분명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 이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신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이 결론이 사사기 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려지게 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성경 말씀은 이들의 죄악이 더욱 타락해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선택하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계명,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거룩한 율법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컵이 쏟아지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라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법도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스럽게 하나의 잔에 담아 주십니다. 이제 관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담아주신 그 잔, 그 컵을 잘 지키면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잔과 컵을 그냥 쏟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던 그 거룩한 잔을 그들이 그냥 떨어뜨리고 쏟아버리는 장면을 생각하며 말씀의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담아놓으신 것이 죄악으로 물들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결론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집어삼키는 모습으로 결론 내려진 것 같이 보이기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19절을 넘어서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오늘 본문으로 가면 사사기 2장 21절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사사기 2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타협했고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선택했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 갈 때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먼저 선포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시는 거죠.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살도록 그곳에 놓아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장 19절과는 달리 2장 22절에서는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에게는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과 함께 사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보이는 길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세상에 보이지 못하는 지경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들이 함께 사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22절에서 이 모습을, 이 현실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때 시험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 시험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할 때의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실력이 성숙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은 강제로 할 수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한다고 하여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그들의 실력이 점점 성장하고 실력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사기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을 볼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겠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일상에 점점 녹아듭니다. 젖어 들어오겠죠.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상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일상을 넘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제는 일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는 선언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은 있겠지만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사기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면요,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를 지나왔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세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와는 다른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려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쟁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쫓아내어 가나안을 멸균실로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멸균실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놔두시면서 그곳에서 실제로 전쟁을 치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의
19절의 이 결론은 실패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패가 결론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물이 엎질러진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요, 전쟁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세대는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젊은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은요,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왜일까요?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일을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해주셨던 말씀을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저들과 함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음 생활을, 신앙의 길을 쉽게 여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고 때로는 칼과 칼이 불꽃을 튀는 전투를 진행해야 되며, 때로는 전투에서 피를 흘리는 어려운 일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열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것이죠. 이제 이 일을 알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남아있을까요?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3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겠다고,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겠습니까? 사사기 기자가 내리는 결론을 먼저 살펴보시죠.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의 결론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의 결과는 낙제입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독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전체 사사기에 대한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이 도입부의 결론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우리의 기대가 무색하게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사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마치 실패로 끝난 것처럼 땅에 떨어진 컵의 물이 와장창하고 깨지면서 쏟아진 것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사사기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위대한 승리도 있지만, 사사기의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면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위대한 승리가 무색하게도 이스라엘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한 아주 잔인하고 패역한 일들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내려진 결론이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 3장 7절부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기를 쓴 사람은 이미 여기서 사사기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결론을 보시고 계시면서도 물이 땅에 다 쏟아져 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사기 7장에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이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압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은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낭망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 철저한 실패의 모습이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론, 신앙의 결론은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쏟아진 것 같은, 컵이 떨어지고 컵이 깨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 과목은 우리의 신앙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영적 성장의 필수 과목은 실패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실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결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르게 결론 내립니다. 이젠 끝이라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5번 넘어져도 되고 10번 넘어져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큰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의 결론이 실패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결론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어놓으실 만한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는 모든 우리 의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우리 의동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의동교회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우리 의동교회 문화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동교회에 오는 모든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응원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